제가 느꼈던 되게 재밌는 거, 새신자를 위한 교육은 정말 베이직한 기초입니다. 베이직한 기초 교육입니다. 열심한 신자를 위한 교육은 뭐랄까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이거는 응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화, 영화, 노래 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냉담한 신자를 위한 제 개인적으로 해봤던 경험들 안에서 냉담을 위한 신자를 위한 교육은요, 세상에 대한 기반으로 세상에 대한 세상을 신앙적인 시선으로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냉담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갈등과 나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많이들 냉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잘 풀어줄 수 있어서 약간 감성적인 터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갑자기 무슨 얘기가 이렇게 주주로 지나갔죠? 단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 절대 없애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쩜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유지가 안 되는 단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와 이 단체가 이미 이 본당에서 매력이 없어진 것은 다르거든요. 또 신자들은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없앴다는 말을 듣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사제가 사목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안나자매님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네요.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다 라고 하면요, 주일학교를 미사와 교리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게 요즘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 미사 경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린이 미사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음표가 듭니다. 어린이 미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모회, 자부회, 교사회 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신부가 직접 해도 되고요. 차라리 주일학교와 청년에서 청년들 몇 명하고 다 청년회로 모이고 미사 후에 성인 미사 끝나고 교리를 중심하는 시스템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게 두 번째랑 관련된 건데요. 이건 사목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예요.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그 다음 신부가 이걸 받을 수 있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도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후임이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매여있는 과거의 영광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하면 된다, 혹은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사만 하면 알아서 신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자는 돌아왔는데요, 60대 이상, 50대 이상만 돌아왔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거의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볼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짧은 임기와 비전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티고 해서 아픔과 힘듦을 줄 바에는 그 단체는 없애는 것이, 사목자가 없애고 떠나는 것이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교와 친목의 구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친교와 친목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요, 왜 자꾸 바뀌지? 어렵습니다. 짜잔. 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화의 주제가 주로 신앙이 중심인지 아니면 일상 다반사가 중심인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얼마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가, 다양성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가
침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이면은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함께 모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면은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구분은 어렵지만 사실 있다 보면은 느껴져요. 아, 이 사람들은 친목이구나. 이 사람들은 친교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미사 끝나고 다 같이 마침 기도를 하고 끝나는 단체도 있고요. 미사 끝나고 수고했어 우리 이제 회식하러 가자 이런 데도 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신부님의 영향에 따라 확 바뀌는 주일학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주일학교 같이 교회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단체와 교회의 현재를 생각한다는 청년을 짧은 임기를 가진 보좌들이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어요. 예비자 교리반 봉사자로 활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고요? 일단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교구에서 서울교구인지 어느 교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또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또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예비자 교리가 제가 알기로는 강의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하지만 나눔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하진 않습니다. 나눔을. 그래서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하고 교육을 또 받고 있다가 나눔을 할 때 기존의 봉사자와 함께 하면서 한 타임 정도 하고 나면은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열린 마음, 함께 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편입니다.